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찾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특히 6월달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큰 문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바로 6.25 동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이 있었던 그런 달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 특별히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많은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터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먹고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얘기들 하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이 없고 내 생각대로 뭐가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도 하죠. 물론 그런 일들이 사실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런 우리들이 하는 기성세대에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우리 후대들은 더 큰 영적 혼란을 겪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딱 하시고 오늘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기도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런 기도응답의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기도할 특권이 있고 응답받을 자격이 있음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15장 7절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죠. 기도는 하지만은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없으면은 그거는 중언부기도요 종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받으니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고 확신 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러한 증인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영적 존재의 천사가 타락해 가지고 이 마귀 사단이 된 사건이에요. 이래 가지고 이 사단이 우리 인류의 첫 가정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이렇게 공격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났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린 그런 사건이 났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고 지옥의 배경 속에서 멸망받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시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삶의 문화가요 네피림 문화가 되고 우상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가 온 땅에 팽배해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할 만큼 세상이 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람이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이름, 내 명예, 내 성공, 물질, 돈 이렇게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다 빠져버리고 여호와 이름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내 이름만 높아지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 삶의 기준이 나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치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작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니까 살다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또 많은 이런 고난들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영적 사실, 영적 눈은 다 까맣까맣하죠. 눈에 보는 육신의 것만 가지고 살죠. 그러니까 육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술에, 무속에, 우상에 여기에 다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뭐 최신 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마음 생각이 어디에 빠져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부 지금 뭐요? 흑암 문화 속에 다 마음, 생각, 삶이 다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6가지 운명이 딱 빠져. 불신자 상태. 신분 자체가 막이지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정신적인 고통 올 수밖에 없고, 원치 않는 원인도 모르는 질병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지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죠. 그 모든 저주 재앙이 후대에게 자기와 상관없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때문에 운명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 흑암에서, 그 사단에서, 그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받으라. 그게 성경의 구약의 내용, 구원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살다고 했어요. 그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피 언약 발라라. 붙잡아라. 누구든지 다 해방받을 수 있다. 피 언약 붙잡기만 하면 저주 재앙과 흑암에서 다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이 언약 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를 임마누엘이라. 그 언약 잡을 때 70년 포로에서 다 회복되고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내용이 바로 신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언약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를 쓰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담당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되는 이 원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자기 몸을 추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성령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 문제를 십자가로 싹 끝내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렇게 14명의 사사가 지내면서까지 계속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거 그 생각하고 홍해 건넜던 거 만나 메추라기 먹였던 것 전부 이런 과거의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응답들도 받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고 속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중에 이 한나가 다 깨달은 것이죠. 바르게 언약을 깨닫고 바르게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한 명의 기도는 복음과 언약을 깨닫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언약과 기도 속에서 자라난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어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어려움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말해요. 모두 우상 다 버려. 지금부터 숨겨놨던 것, 농석에 넣어놨던 것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블레셋을 꺾고 여호와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한 인물이죠. 나라를 살린 이 사무엘, 민족을 살린 사무엘. 이렇게 언약 잡은 그 어머니 한나, 그 한 사람의 눈물의 그 기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언약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요, 이제 이 믿음의 눈, 사명의 눈으로 우리 후대를 보고 우리 렘넌트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 한 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오늘 하시고 기도만 바르게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적 응답으로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이제 본론적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딱 발견하고 이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육신적인 기도를 발견해야 돼요. 이 한나가 지금 처음에는 이 사명도 언약도 놓쳐가지고 육신적인 기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발견한 이 한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원치 않는 기도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야 바르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을 체험하게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도 모르게 계속 중언부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계속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놓고 실컷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기도가 응답 안 하시지? 이렇게 스스로 낭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기도에 빠지고 육신적인 기도에 빠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동기와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올바른 기도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옛날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응답 안 한다고 이 하늘의 삿대질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가시냐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내가 왜 그랬다니까. 참 어리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기적, 과거에 받은 응답 그것만 보고 그거에 안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약 놓치니까요.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못 붙잡으니까 14대 사사가 14명의 사사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계획을 전혀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사기 21장 2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기도하는 것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목적, 계획, 동기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응답도 그렇게 또 받고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이 블레셋의 종로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문화 속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고 싶은 것도 육신적인 내용이고 응답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육신적인 대부분의 응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육신적인 복음 놓치고 언약 놓치고 사명 놓쳐버리면요, 육신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기준이에요. 기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그러니 6절에 보세요. 그의 성경에 뭐라고요? 그의 적수라 그랬어요. 엘가나 자기 남편의 이 지금 부인이 둘이었잖아요. 브린나와 이 한나인데, 근데 같은 이제 한 남편을 섬기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형님 동생이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적수라고 이렇게 돼서 참 희한하죠. 나도 오늘 처음 이게 알았네. 적수예요, 적수. 그 적수인 브린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그를 늘 괴롭힌 거예요. 왜냐, 한나가 아들이 없거든요. 저가 아들도 못 낳고, 그 당시에는 아들 못 낳으면은 그건 천형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한나는 그것이 마음에 기도하면서도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늘 괴롭고 이게 힘이 들었죠. 그러니까 막 분통하고 원망스럽고 이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막 그냥 늘 울기만 하고 쉽게 말하면 우울증에 확 빠져버려요. 그 남편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을 하고 위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인나는 계속 아들 덮는 것이 말이야. 계속 괴롭힙니다. 이런 고생을 하는데도,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속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는 자기가 이런 육신적인 기도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린 기도 생활을 이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기도 수준에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 15절이죠.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지금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포도주나 독시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무슨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내가 늘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내가 세상 기준으로, 세상 표준으로, 세상 이 수준으로 이런 세상 분위기 따라서 불신자 수준까지 내가 기도하고 살았구나. 이걸 회개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응답했다고 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늘 울기만 하고 이런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놓치고 육신적인 동기 목적 가지고 기도한 자신을 책망한 거죠. 아, 내가 엉뚱한 것 붙잡고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영적 무지 속에 빠졌구나. 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러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계속 엉뚱한 거 붙잡고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야 바르게 기도에 응답받을 그런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 주셨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참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 이제 영적인 기도를 딱 발견했어요. 한나가.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기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어려움과 현실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응답받기 결단하고 이제 이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이 한나도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만약에 나를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경제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경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 정말 내가 가고 싶은 이 직장에 정말 취직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대부분 소원 기도를 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이게 단서 조항이에요. 이게요. 단서 조항. 이걸 딱 붙이고 기도하는 대부분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그래요. 구원받았지만 육신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기도 자체 우선순위가 나 중심 아닙니까? 나 중심.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단서조항이요. 응답받을 단서조항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런 육신적인 기도의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기도를 회복한 한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전부 대부분 나 중심의 기도를 많이 하죠. 완전히 기복신앙의 그런 기도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죠.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한나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동기 목적을 가지고 그저 육신적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나도 아들 낳아가지고 저 분이 이 앞에 당당하게, 저것도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는데 나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내가 정말로 자신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 목적이 가득 찬 기도를 한 거예요. 11절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11절에 3일상 1절 11절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평안과 안식과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그 축복이 여러분 영적 힘으로 다 오게 됩니다. 그 영적 기도를 발견하고 한나가 누리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한 천국 배경으로 나를 인도하게 가셨구나. 보좌와 시온관 초월로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 깨닫고 기도하게 된 거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나가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요, 이 언약을 붙잡은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아들 주시면, 지금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전부 우상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영적인 고통 속에 언약도 지고 사명도 지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물질 속에 다 빠져 들어가는데, 그런 자식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아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저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간절하게 이제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죠.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과거에는 전부 내 육신 동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기도해서 가르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전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돌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27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거든 하물며 이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엉뚱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 왜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뭔가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뭐가 부족한지,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이제는 언약적 기도해야 돼요. 세 가지 뜰 숭비된 성전, 금토일 시대, 237 지휘 서밋을 통한 세계복음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나의 가정과 나와 업과 학업과 교회를 통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저거 봐라. 휘어져가는 저 곡식들을 봐라. 저 추수할 곳은 얼마나 많냐.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너희는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 정신병원, 저 생명공학단지, 저 황금어장 시청, 공무원 현장들, 저 공단들, 저 복지 현장들, 다민족 현장들, 추수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기도를 해라 이 말이거든. 늘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고 쓸 것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 237 지주 서밋 운동하고 금토일 시대에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성전을 거의 끄드를 갖춘 이 준비된 성전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래 여러분 오늘부터 속지 않으면 됩니다. 영적 싸움 중에 싸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속여요. 그래서 인생의 해답이 되는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3집중을 통해서 기도로 오늘부터 누리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이 결박돼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죠. 이게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영적인 기도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한나가 그 당시 그 자기의 잘못된 기도를 고백하고 포럼한 거죠. 올바른 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는 요청하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즉시 와버린 거예요. 보세요.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기도 속에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육신 응답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제 말을 믿으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거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했어요. 응답이 없는데 이게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6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사의 분깃을 가지고 그 안에 불이 나와 그 모든 자녀들에게 다 줬어요. 근데 한나는 이제 뭐 아들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이제 배로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주고 이제 더 이제 내가 너 당신을 사랑하니까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런 이제 의미죠. 더 주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누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기도만 할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나 정말로 시대를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언약 잡고 사명을 깨닫고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쓸데없는 가지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우울해가지고 내 마음 심령이 다 상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니라.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참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 힘듭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이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이후에 분명하게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늘 육신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것만 원하고 있으니 그게 발견이 안 되는 거죠. 복음 가진 신자라면 무응답의 기도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죠. 여러분이 24 언약 잡은 영적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없는 이 성도들이 포럼을 들으면 무응답이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쉽게 말하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정말로 교회에 중요한 중직을 맡고 있는 중직자들은 먼저 기도 응답을 다 풍성하게 누리셔서 연약한 성도들과의 포럼과 이 대화 속에서 성도를 영적으로 다 도와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정말로 신뢰가 싹트고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팀이 딱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리야 이제는 내 믿음이 확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든지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게 되고 서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응답을 받게 되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정말 우리 교회 한 팀이 다 세워지면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다 개박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으셔서 교회와 우리 많은 우리 성도들 렘넌트를 돕고 보호하고 살리는 절대 기도 망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언약의 피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사단의 문화를 다 꺾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뭐요?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아예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단 문화를 정복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일주일이면 당도해야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거기를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원망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조금 응답하면 감사했다가 응답이 없으면 또 원망하고 죄종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늘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았거든. 무응답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38년 동안 그 복음으로 각인뿌리 첼되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영적인 군사로 탁 만드는 최고의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그 언약과 그 의정과 목표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잡으면 기도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하는 여자분이 완전히 그냥 막 세상 사람한테 막 그냥 손가락질 하고 저 인간은 당신 아들은 절대 바뀌지 않아, 변하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포기해. 그 저주스러운 소리를 다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어요. 저 세상에 빠져있는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엄마는 죽었죠. 그 어머니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시대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분 사람을 가르쳐서 성 어거스틴이라 그럽니다. 언약 붙잡은 부모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무응답, 그러나 세계 살릴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차야 될 기도 바르게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응답의 기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계획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해방을 놓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이 예수님을 다 수중들었죠. 사단은 구원받은 여러분이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속입니다. 특별히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육신적인 것 가지고 속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내 영적으로 연약한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속이고 덤비고 여러분을 넘어뜨립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해요. 그리스도 이름만 들으면 사단은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재앙에서 해방하시고 이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욕심의 미혹에 흔들려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시면서 항상 기도의 비밀, 기도의 망대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힘과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기도를 버리고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시면 무응답의 이유를 딱 발견하고 그 언약 붙잡고 확신 있고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시공간의 초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자신 살리고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교회 현장 살리는 기도의 망대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기도 제목을 찾고 절대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참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할 절대 기도 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